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읽는 거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다는 말은 알아들어야 된다. 똑같은 얘기. 알아듣는다는 말은 더 깊이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령받아 깨달아 알지만 근본적으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으셨다. 유대인인데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임명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임명받은 사람은 왜 임명했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뭐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느냐?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기도는 왜 하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올바로 잘 읽어야 깨달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내 소원이 성취된다. 기도하면 내 간절한 구함에 하늘에 상달된다. 얼마나 많이 가문이설을 미혹합니까? 우리한테 와서 많이 모여서 큰 소리로 외치면 하나님 들으신다. 성경과는 정반대잖아요. 선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뒤로 하고 피조물의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 상관없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들으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정권 퇴진 운동한다. 그래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천만 명. 그래서 정치권을 뒤엎는다. 하늘 아래 국가들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거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몰려들고 아우성쳐도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여지잖아요. 이방 나라가 그렇게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게 재판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당나귀 뼈 하나로, 나귀 뼈 하나로 몇천 명을 때려 죽였다. 그거 믿어지겠어요? 누가 그랬어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어디까지 올바로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교묘하게 삼손도 얼마나 무적이었습니까? 그까지 몇천 명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1대 10이나 1대 100이라도 우리가 믿기 어려운데 1대 몇천 명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을 만한 일인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교묘하게 타고 들어와서 무너뜨리잖아요. 삼손도 왜 그랬어요? 한눈 팔았잖아요. 여자한테 성경에 들릴라라고 그랬나요? 이방 여자한테 비밀을 누설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내가 보여야지. 내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위에 무엇이 침투하려고 노리고 있나? 뭐가 노리고 있어요? 간교한 뱀이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달라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참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30세니까 육신적으로는 제일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복음서에 기록됐잖아요. 성령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은 가시고 싶어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끊임없이 도전해 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내가 육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밀려오고 도전하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들어와. 잠깐 동안이라도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간교한 뱀이 들어오거든요.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럴듯하게 하고서는 끝에 가서 탁 뒤집어 밤대로. 그게 사탄 마귀 루시퍼의 전략이다. 그걸 알면 내가 속지 말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뭐라고 설명하느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있었고 하나님 아들이 육신이 오시고 전에 사도들한테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걸 다 이겼잖아요. 선자들은 다 그거 이겼다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깨닫지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비정상적으로 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친 사람으로 봐.
왜? 윤리와 도덕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늘의 지식으로는 이게 측정이 안 돼.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비두니에 왔을 때 또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지시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방에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해서 세웠던 그 몇몇 사람밖에 안 돼. 몇몇 사람, 그 사람들을 누구한테 맡겼네? 아들된 디모데한테 맡기잖아요. 디모데한테 맡기면서 어떻게 이들을 잘 보살펴야 되느냐.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지금같이 무슨 디지털 시대라 무슨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인터넷으로 합니까?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다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편지로 남긴 거예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또 디도한테도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구체적으로 읽어봐야 되잖아요. 성령 받지 않고는 그 깨닫지 못해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자기는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첫 발을 디딘 데가 거기 빌립보예요. 사도행전과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라고요. 거기서 루디아를 어떻게 만났고 또 귀신 들린 요즘 말하면 앵벌이 소녀라고 그러죠. 귀신 들린 소녀를 어떻게 치료해줬고 요즘 같으면 얼마나 착하다고 그러고 귀신 들린 소녀가 귀신 들려서 앵벌이 당하고 있는데 고쳐줬으면 얼마나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앵벌이 소녀를 데리고 돈벌이 하던 그 사람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실루아노를 잡아다가 옷을 찢어가면서 얼마나 매질했는지.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가지 않았다면 그런 치도군이 당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과 실루아노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옥문이 열렸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발은 착고로 채워지고 손에는 쇠고랑을 찼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버리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로 인해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족까지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건이 아니면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언제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 가족이 언제 예수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거든요.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몰라.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게 무슨 일이든, 매 맞는 일이든, 피 흘리는 일이든, 옥에 갇히는 일이든. 사실은 바울은 왜 감사했습니까? 자기 예루살렘에서 행한 짓이 있잖아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 언제 이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 형상을 닮았을 때는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가진 악행을 다 저질렀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사도라 부름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어떻게 나 같은 게 사도가 되겠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도로 삼으셨다. 하나님 종으로 삼으셨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 찾아와서 안수하면서 사울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고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다. 사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령 받기 전에 내가 누군지 몰라요. 표면적인 것만 내가 알지, 표면적인 것만. 겉사람, 나는 뭐 혈통적으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만 유대인이야. 그런데도 바울을 통해서 선택받고 사도라 부르심 받고 바울의 대를 이어서 에베소 지방에 또 에베소 지방뿐 아니죠. 마게도냐 지하까지 바울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이렇게 하라. 절대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은 다투서는 아니 되느니라. 하늘 아래 것과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툽니까? 길이 다른데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쫓겨나면 뭐 나오면 되는 거고 그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교에서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처음에는 에베소라는 항구에서 유대인이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들이 나중에는 반대하잖아요. 쫓겨나 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회당에 쫓겨나니까 같이 쫓겨나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요즘 말하면 글빵, 서원이라는 글빵이 우리나라는 글빵, 옛날 한국 같으면 서당 그런 데서 마저 그들을 양육시켰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그때는 왜? 아날로그 시대니까. 지금은 디지털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는 아무나 와서 들을 수 있고 아무나 와서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뭔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언가? 하늘 아래 종교는 뭐예요? 복음이다 그러면 복된 소식이다. 그러면 겉사람이 건강하고 겉사람이 돈 잘 벌고 겉사람이 부유하고 겉사람이 출세하고 겉사람이 정치적으로 그래도 머리가 되고 그러면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빌라도에게 분명히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히십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내가 왕이면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인데 역적이라고 중상 모략에서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갔다 고발했는데 빌라도가 직접 신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반역자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누가 그래? 신학자들이. 무혈구태타를 일으켜다 실패한 거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데 그게 무혈구태타입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왜 못 박혀 죽으셨느냐? 하나님 준비하신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흠과 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유일하게 잉태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이 저주받아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았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온급기를 낸다. 그 가시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는데 이불 지으셨는데 이불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어. 이불한 이름은 여자만 졌지 이름은 안 졌거든. 이름은 피조물인 아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으셨다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죠. 그 육신이 이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령이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빠진 것이 없이 읽으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돼 있다. 나의 입이 명했고 나의 영이 모았다. 그 성령이 오셔야 깨닫지요. 사도들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안 받는 사람이 성령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계획은 세우지요. 그 잠언서 기자니까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운행하시는 분은 주께서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깨닫지요. 정의가 뭔가? 올바른 의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배우라. 육신이 꼬셨는데 죽어야 되겠다.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나이가 33살이면 가장 육신적으로 팔팔한 때 아닙니까? 근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부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는데 뭘 쉬게 해주냐? 너희 혼을 쉬게 해준다.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 배우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예만 있지 아니오란 있을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할 길이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달군 용광로 불이 있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육신을 떠나는 건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신은 장막집입니다. 이 집은 무너져야만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환경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